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성벽의 역사가 50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다 보면은 자리가 많이 없죠.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 자리에 끼어서 그냥 이렇게 가곤 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겨우겨우 몸을 의지한 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디 버스가 얌전하게 갑니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몸이 흔들리게 되고, 또 문이 닫히자마자 출발하며 또 차선을 바꾸니 내 몸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손잡이를 붙들고 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바로 버스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아침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붙잡고 있지만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심한 순간에 버스가 코너를 돌기라도 한다면 몇 걸음 옆으로 흔들리거나 또는 넘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능적으로 버스에 손잡이를 꽉 붙잡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옆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내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온몸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스를 내릴 때에 그 손을 보면은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의 흔적 아닙니까?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한참 이렇게 휘청거리면은 아무리 내가 세게 붙잡고 있어도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힘보다 나를 흔드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게 붙잡고 할지라도 나를 흔들게 되면은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을 사람 하나 없으니 나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버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온전히 내 삶을 버티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버티기 위해서, 내 삶을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분이,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단지 우리가 잘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냈으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만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쌓는데 52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장비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을까? 2년은 걸려야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공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사를 이어가며 열심히 쌓았습니다. 재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무너진 그 돌더미를 쓸만한 것을 찾고 또 옆에서 가지고 와서 쌓기 시작합니다. 그 모두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결국 50일 만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할 때 안 된다, 어림도 없다, 방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며 낙심시키려던 그들이었는데 이게 다 완성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낙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던 이방인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인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어떻게 이것을 다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이방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모든 일 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 삶이 쓰러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우며 이 성벽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헌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신앙의 성벽을 쌓는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수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드린 그 예배, 우리가 힘들어도 내려놓지 않은 그 기도, 또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너의 힘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붙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견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었고, 사업이 휘청거리며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 자녀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손길 가운데 무기력함을 느꼈던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뭐를 붙잡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버텨왔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지, 이거 붙들어야지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버텨왔을 때 잘했다, 그 흔적은 남겠죠. 그러나 수고했다, 잘 버텼다, 그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나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가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텨낸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시간입니다. 1분 1분 그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신앙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면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 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완성됐지만 신앙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겉과 신앙은 다릅니다. 겉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느헤미야 8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장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던 그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망치도 내려놓고 장갑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일하던 모든 손길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오르게 되고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한마음이 돼서 모이게 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낭독하는데요, 그 말씀을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별하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가 새길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그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군다나 이 성벽이 다 세워졌는데 얼마나 기쁜 날인데 왜 울까요? 말씀의 빛이 그 사람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완성돼서 멋지다, 멋지다, 정말 멋진데 내 삶도 이렇게 멋지지 않을까, 내 삶도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말씀이 그 사람을 비추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경과는 성읍과 달리 나는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울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비추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나는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무너져 있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됐으니까 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됐다고 해서 신앙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것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에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췄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는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진짜 찾고 있었는가? 형식적인 익숙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은 정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너 잘못했구나,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시간들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자리로 이끄시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앞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동안 숨겨놨던 그 모든 내면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졌던 그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애써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과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모습까지 감춰놓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세웠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또 이어집니다. 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8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힘이 생기는구나, 기쁨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사람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잘해봐,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거 더 해야지 내가 받아줄게,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그 무너져 내린 눈물 가운데 다시 우리를 기쁨으로 옮겨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이 결심이나 결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힘내볼게, 나 오늘부터 이거 해볼게 해서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 아닙니다. 힘이 난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라 이런 기쁨,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백성들은, 우리의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은 반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재성으로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잡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혹 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다른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삶,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내 삶 속에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힘도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또 잘 쉬고 또 좋은 곳에 간들 힘이 납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일이면 다시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좀 힘도 내보자, 내가 좀 더 버텨보자, 스스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스스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아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더 잘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니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거, 그 초라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굳세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버티려고 더 내가 내려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게 다 소진했던 그 힘을 다시 솟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 다시 서게 하고 숨을 불어넣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게 하는 힘과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고백을 나누고 싶은데요, 연예계 속에서도 끝까지 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독종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죠. 최근에도 한 12kg 정도를 뺐다고 할 만큼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흘러갔는데요.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에 성벽을 쌓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잔씩 읽고 이제는 기도는 몇 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성벽을 쌓고 기도에 성벽을 쌓고 계속해서 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단단한 신앙생활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빨리 쌓을 수 있구나,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버티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 이 기준이 무너질까 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내가 손잡이를 붙들고 있듯이 손에 땀이 나도록 내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말씀 앞에 자신을 뚜렷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은 높이 세워져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습니다. 이만큼 세워졌는데 자기 만족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모든 것 주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하지 못했으면 불안만 쌓여 있고 내 가운데 걱정만 쌓여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숙제하듯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못하면 나를 자책하고 괴로워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벽이 아니라 내가 쌓은 바벨탑이었다고. 여러분, 내가 붙들고 내 기준을 삼고 그렇게 성벽을 쌓으면 바벨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성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었구나. 내 삶이 엉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조엘은 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혜련아, 네가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며 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는 성경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의무로 이어졌던 그 신앙을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녹음할 때에 그냥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라고 애썼습니다. 나는 이 정도 쌓아야 돼. 내가 쌓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을 비추게 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바뀌게 됩니다. 조윤희 씨가 말했던 그 바벨탑,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쌓고 있는 그 모든 성벽들 혹시 바벨탑은 아닙니까? 이만큼 쌓았으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쌓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결국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성벽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쌓은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쌓은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기 저기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겹게 붙들고만 있지 그 성벽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 신앙의 자리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버팀의 자리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리로, 애써 붙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리로, 내가 붙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그 안에 기쁨과 힘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겹게 붙잡고 있는 거 이제는 놓아도 괜찮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너의 참된 힘이고 내가 너의 참된 기쁨이니 놓아도 괜찮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입니다. 내가 버티려고 이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새롭게 붙드는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서 있는 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기쁨을 내 기쁨과 내 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